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9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절에 가서 49제를 모시는데 49제를 봉행하면서도 왜 돌아가신 분에게 49제가 꼭 필요하고 또 모셔드려야 되는가를 잘 모르면서 49제를 모시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49제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을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리고 죽고 나면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태어나기 이전 중류로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 중류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태어서 이 세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이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또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시면은 다시 못 돌아오시느냐 하면은 거기도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서 죽고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듯이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 가지고 다시 새로운 육체를 받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류라고 하는데 그 중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극선자는 지광 극락을 하고 극악자는 지광 지옥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해요. 우리가 대인을 상대하다가 보면은 착하다고 가까이 해보면은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또 못됐다고 상대 안 해보면 그 사람한테도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면으로는 복도 지어놨고 악한 면으로는 죄도 지어놨어요. 그래 선악간의 지은 업을 가려내 가지고 구별한 다음에 미래생을 확정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은 49일이 걸리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은 열흘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시간은 영원한데 왜 해필 49일이 걸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짓는 업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에 짓는 업을 딱 뭉쳐놓고 요약해 놓으면은 세 가지 업 외에는 더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업이라 그러면 그 업이 뭐냐 그러면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이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생 동안에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업을 딱 뭉쳐 요약해 놓으면 세 가지 뿐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이걸 하문식 발음으로는 착할 선자, 일업자, 선업이다 그래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착한 일, 좋은 짓이야.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이걸 하문식으로는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순수한 우리말로는 나쁜 일, 못된 짓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좋도 나쁘도 안 한 일. 이걸 하문식은 무기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우리가 지어놓은 업은 선악무기. 좋은 일 하면은 나쁜 일이고 좋도 나쁘도 안 한 일. 요 세 가지 업뿐입니다. 근데 이 선악무기 3종의 업을 몇 가지 기간을 움직이고 작용하면서 짓느냐 하면은 항상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때는 7가지 기간을 작용하게 돼가 있어요. 그 7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선 몸에는 겉에 나타난
5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외오관이라고 하는데, 그럼 외오관이 뭐냐? 하문식으로는 안, 이, 비, 설, 신. 또 우리말로는 눈, 귀, 코, 혀, 몸뚱아리야. 이 오관의 움직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는데, 이 오관은 지대로 가만히 놔두면 좋은 일 할 줄도 모르고 나쁜 일 지을 줄도 몰라요. 근데 이 오관을 움직이고 작용하는 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제6의식입니다. 의식은 뜻이자예요. 뜻은 뭐냐?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내 오관을 움직여요.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을 느끼게 되고, 요 의식이 지 스스로가 작용하는 것을 요거를 예감이다 그래요. 미리 오관을 통하지 않냐고. 그래서 의식이 또 오관을 작용할 적에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을 해가지고,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치사, 좋으면 가지고 취하고 싶고 나쁘면 버리고 싶어 결정 짓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7만ля식이다 그래요. 그것을 이제 하문으로는 염정치사 분별 느낌식이다 그래요. 요 이제 7식이 작용을 하는데, 7식 작용에 의해 가지고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이 지어넣은 제8아레야식에 전부 잠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일으켰던 생각을 기억을 더듬으면 기억이 뒤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7식이 작용하다가 7식 작용이 소멸되는 것이 육체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요 7식 가운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그러면 6번째 의식이 소멸되는 것이 육체의 생명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의식이 어떻게 소멸되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두 번째 의식이 불명상태가 되었다. 내주 그 사람 아주 의식 없다 이 하면 죽은 거예요. 그 의식이 없으니까 오관이 작용을 못하고, 오관이 작용을 못하니까 7식이 느끼고 결정 지을 것이 없어져요. 요 7식 작용 소멸되는 것이 육체 생명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느냐? 제8아레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업만 남아요. 그래서 이 업이 둥 떠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염부로 갑니다. 가가지고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진광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선악간에 지은 업을 가려내고, 8회째 되는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2초강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이식작용,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 하면 헤헤헤거리고 나쁜 소리 하면 오만상성을 내고, 어제까지도 친해가지고 입에 끌 내먹을 정도로 서로 가깝던 사람이 다시 안 보려 그리고 원수질라 그리고 그러던 걸 전부 이제 가려내요. 선악간에. 20하루째 되는 날은 제3송제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피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 지은업을 재판받고, 28회째 되는 날은 제4오관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설식작용, 혓바닥 논리 가지고 지은 업. 혓바닥 요놈도 아주 못되고 간사고 업을 많이 지어요. 닮아 꼴딱 생기고 씹으면 냈다 뱉어 뿌리거든. 또 요놈을 나불락거리 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려요. 그러면 이 혓바닥이 나쁜 업만 짓느냐 하면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소리는 덕담이고, 상대가 복받을 소리는 복음이야. 이와 같이 선악간에 지은 업을 28회째 되는 날 이제 가려내가지고 재판을 받고 나면은 35일째 되는 날은 제5염라대왕님 전에 가가 신식작용, 몸으로 지었는 전체 살도막 모든 업이 총판이 나요. 그러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앞에 네 대왕 이름 다 잊어버렸지요? 염라대왕 소리는 할 줄 알지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그러면은 염부 10대왕 가운데
염라대왕이 수석대왕이에요. 근데 왜 초제에도 해당이 안 되고 끝에제에도 해당이 안 되고 어지중간하게 오제에 해당이 되느냐? 그만 오제가 아주 소중합니다. 왜? 앞에 네 대왕이 다스렸던 네 가지 기간도 엄밀하게 따지면 몸에 속해 있는 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앞에 네 대왕이 기간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 번 재판을 해가지고 살도원망 모든 업이 35일 만에 총판이 나고 또 42일째 되는 날은 제6번성대왕님 전에 가가 의식작용을 재판받고 49일째 되는 날 저녁에 가면은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분별을 해가 최종 결정권을 내린 놈을 재판받고 나면은 요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었는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되는가를 딱 가려내가 그 업에 따라 가지고 미래생을 학정을 지어요. 그러놓고는 학정 지어진 판결문에다가 도장 하나 쾅 찍으면서 49일 동안에 인부에 억류하고 있던 영가를 놔줘 뿌리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따라오는 건 업밖에 뿐인데 뭐가 추격하는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요. 그래서 사정없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딱 가로막는 거야. 이게 뭔고 싶어 쳐다보니까 하각보전 좋은 집이야. 그래서 이놈이 가리가 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뒤로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뭐가 추격하는 같은 그런 충동에 두려워서 못 물러서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집이 가리인 거야. 그리고 옳거니고 이 집에 들어가 한숨 돌리고 쉬었다 가자 싶어서 들어가 가지고 한숨 돌리고 눈을 떡 떠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안끝의 자궁 속이야. 그렇게 돼 가지고 죽은 자의 99.9%는 49일 만에 미래생이 학정이 돼가지고 학정된 그 몸을 받기 해가지고 학정된 그 종류의 인연 있는 암꽃의 자궁 속으로 수태가 됩니다. 그러면 캄캄한 그 속에서 전생을 망각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새로운 몸을 낳아줄 어머님의 생각의 힘에 의해 가지고 염력에 의해서 염파를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 태어날 몸에 습어리키는 기간이 여기 이제 임신기간이에요. 그럼 남은 0.001%는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도 가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연부 10대왕이에요. 그래 옛날에 유교에서 대상에 탈상하는데 그 유교법 같지만은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불교의 시황사상이 유교로 전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상에 탈상하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죽은 자가 49일이 되면은 전부 이제 99.9%는 윤회전생을 하고 남은 0.001%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 가요. 그러면은 새로운 몸을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연부시황님에게 일생 동안의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었는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미래생으로 전해지게 하고 나쁜 업이 좀 있더라도 잘 봐주셔 가지고 좋은 대로 좀 잘 보내주십시오 하고 연부시황님에게 부탁드리고 청탁하는 것이 여기 49제입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고 청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리에 밝은 스님들에게 우리 부모님 연부재판 변론해달라고 의뢰하고 부탁드리는 게 여기 49제다. 그래서 49제는 산자의 몫으로서 돌아가신 분에게 꼭 필요한가 동시에 살아있는 분들의 마지막 최후의 효도가 49제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어보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면은 죽은 자가 49일 동안에 연부에 억류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자손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생에 지었는 업을 시황님에게 잘
잘 변론해 주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는 거야.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러한 이치를 잘 몰라가지고 49제를 모셔주지 아니하면은 일생 동안의 자식들이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준 부모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하는 것보다가 더 큰 실망을 느끼는 것이 49일 동안에 49제 모셔주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식들이 몰라가서 49제를 안 지내주면은 지은 업에 따라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몸을 바다로 간다. 그래서 이게 49제예요. 그래서 49제를 모시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시황불공이에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시황불공이라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래 옛날에는 49제를 모시면은 48일째 되는 날 오후에 저녁답에 저 삽작에 나가가지고 산문 밖에서 대령을 해요. 대령이라는 말은 모셔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령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은 법당 안으로 바로 모시고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죄가 있기나 없기나 지 몸뚱아리 지 끌고 다니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처님 앞에 얼굴 번쩍 들고 이래 앉아있지만은 영가는 대성 일로왕 보살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사중까지 오고 나니까 업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법당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업을 시키고 말키는 작업을 해요. 그걸 소위 뭐라 그랬느냐 하면 관욕한다 그래요. 그 관욕은 딴 정각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때를 싣고 말키는 작업이 그 관욕이에요. 그 관욕이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모욕시킨다 그러거든. 그 뭘 모욕시키느냐? 육체에 묻은 때는 목욕탕에 가면 씻을 수 있고 옷에 묻은 때는 세탁소에 가면 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한 형상이 없는 마음 가운데 묻어있는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때는 무엇으로도 씻고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 비밀신주에 의해가지고 깨끗하게 모욕을 시켜가지고 그래 이제 법당으로 모시고 가요. 그래 언제 법당에 들어가나 하면 관욕을 다 하고 나면은 계문계가 있어요. 계문이니까 10개자 문문자야. 법당문을 연다 그게야. 그래 그 개성을 보면 계문금박 복미러 가고 문을 열고 법당 안에 들어가려고 한 발 들면서 치어다 보니까 미륵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복미륵이야. 미륵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계문견석가야. 문을 열고 법당 안에 들어서면서 떡 쳐다보니까 상단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만나게 됐다. 보게 됐다. 그래서 삼삼예무상하고 삼삼구배로 무상존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유희법안가한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서 춤추면서 법당 안으로 들어간다.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나면 이제 법당 안에 들어가가지고도 바로 안 들어가고 법당을 빙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이제 보례, 삼보례라 그래요. 불법성 삼보에게 이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걸 이제 들어올 때 인사를 드리는 거라고 들보례라고 하고 죄를 다 마치고 나가면서 삼보에게 예를 올리는 걸 날보례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당에 도는 걸 정중이다 그래요. 정중. 그 정중계에도 보면은 어떻게 돼가지고 했나 그러면 일보도 정부동하고 내향 수운간한다 그래요. 우리가 육체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고 올 적에는 1보, 2보, 3, 4, 5보로 걸어 댕겨야 되지만은 영가들은 육체가 없는 생각이 오기 때문에 걸을 필요도 없어요. 생각이 오면 오는 거야. 그래서 일보도 정부동하고 영가가 저 연부에 계시는데 거기서 일찍이 한 자죽도 움직이지 않냐고 내향 수운간이야. 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구름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물과 구름 사이로 향해 가지고 기도 아련냐 한다 그래요. 이미 아련냐 절에 도착했다 그게요. 그래서 이미 아련냐 그들랑 입실 예금선 하라. 법당 안에 들어가지고 금선 좋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라. 그래. 그때 이제
7째 지내는 동안에 49일 날 그때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제부터 6제까지는 시왕님에게 판결을 좀 잘 내려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청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청탁을 드릴 줄을 모르니까 진리에 밝은 스님들에게 대신 좀 부탁을 드려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하는 거기 49제인데,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의 가피력과 지장보살님의 신통묘용한 법력을 빌려가지고 십전조율 잘 해가지고 시왕님을 고로 잘 다스려가지고 판결을 좀 잘 내리라고, 그래 이제 참 부탁드리는 게 거기 49제예요. 근데 49제를 모시는데 6제까지는 연부에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지를 못하고 그 이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 시왕님에게 고향을 올려가지고 좋은 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춰가지고 내생으로 전해주시고 또 이제 참 나쁜 업은 전부 소멸시켜가지고 좋은 대로 잘 태어나게 해주십사 하는 게 여기 49제입니다. 근데 이제 49제를 지내는데도 시왕님들을 잘 모셔가지고 시왕불공을 잘해야 되는데, 시왕님들이 나쁘고 우리에게 벌 주려고 하는 분들이 시왕님이 아니에요. 시왕님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좋은 세상을 잘 태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업이 중하니까 그 업 때문에 좋은 데로 보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1진광대왕님은 어떤 작용을 맡아가 계시느냐 하면, 불이본서 살아생전에 절에 다니면서 세웠던 원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제 참 그 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제1진광대왕, 불이본서, 그 본래 세운 세원을 여의지 아니하게끔 지켜주시는 대왕님이 제1진광대왕, 식본자심 제2초광대왕이야. 자비스러운 살아생전에 있을 적에 좋은 마음 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잊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도 알게끔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제2초광대왕, 수의왕생 제3 송제대왕이야. 뜻에 따라서라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수렴왕생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신 역할을 하는 분이 제3 송제대왕, 칭량업인, 일생 동안에 지었는 선업과 악업을 전부 업을 달아가지고 나쁜 업을 소멸시키고 좋은 업은 다 미래생으로 전해지게끔 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오관대왕, 당득작불, 내 생에는 반드시 견성성불을 해가지고 참 부채를 지을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제5염라대왕, 당득작불, 단분추록, 설사업이 많아가지고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그 중에도 84,000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일일 일야에 만사만생,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살리고 하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영가들로 하여금 단방지옥을 벗어나게 해요. 추록한다. 옥에서 벗어난다. 그게 우리가 죄가 있어가지고 저 형무소 들어가가 있다가 형을 다 받고 나오는 걸 뭐라 그래놓고 추록한다. 그 단분 추록하고, 수록선한 일생 동안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지어놓은 것을 남김없이 다 기록해가지고 그 업이 미래생으로 전해져가 한량없는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역할을 맡은 분이 제7태산대왕, 불착사호, 나쁜 것은 절대로 마음에 묻지 아니하도록 이제 보호해주는 분이 제8평등대왕, 탄지멸하, 저 84,000 지옥에서 활활 타는 지옥의 불을 손가락 한번 탁 튕겨가지고 탄지해서, 튕길 탄자야, 손가락 짓자, 탄지해가지고 멸하, 그 84,000 지옥불을 다 꺼지고 없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왕님이 제구도시대왕, 근성불도, 너희들이 아무리 잃고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천상나기에 아무리 좋다고 하나 천상세계에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은 타락을 한다. 복이다 하면은 이제 참
타락이 돼가지고 다시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엎지면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니까 빨리 견성성불을 해야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참 일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일러주는 그런 대왕님이 제15도 전륜대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역할을 맡은 시왕님들에게 고향을 잘 올려가지고 좋은 세상으로 좀 잘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청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49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